5월 18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주일날을 주시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와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43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기도해 주셔서 4월 3일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으로 5월 15일까지 43일 동안 이스라엘과 전 유럽을 다니며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고 5월 16일 금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저희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선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해서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알아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희가 선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종교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포르투갈의 종교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교가 약 80%입니다. 전통적으로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이며 많은 국민이 세례는 받았지만 실제 종교 활동인 미사 참석은 낮은 편입니다. 무슬림과 비종교인은 약 14에서 15%이며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에서 무슬림자나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2021년 기준으로 약 18만 명으로 인구의 2.13%이며 동방정교회와 여호와증인 같은 유사 기독교 종파도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등이 1, 2% 이하로 소수 존재하며 주로 이민자나 특정 지역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포르투갈은 여전히 가톨릭 중심 국가이지만 세속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개신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선교한 스페인도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국가입니다. 2023년도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 신자는 55% 정도인데 실제로 성당을 나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적으며 있어도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고 젊은 층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거나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이민 정책으로 아랍 지역에서 이민은 무슬림들도 많아서 2024년 기준으로 이슬람 신자는 약 4.4%로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0.6% 내외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이민자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 중에서 개신교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선교한 스페인 톨레도에는 15세기에 형성된 유대인 마을도 있지만 스페인에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페인은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선교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복음 27장 5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복음서에는 사도 야고보 가족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의 동생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세베대의 이름처럼 이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동생 요한과 싹꾼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싹꾼을 부를 정도이고 또 두 아들을 떠나보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만큼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 살로메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함께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살로메는 어느 정도 세상의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식견이 있는 여인일 뿐 아니라 믿음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리를 깨달은 그녀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리는 모습에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며 성모 마리아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주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2사도를 뽑으실 때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열정적이고 다혈질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실제로 형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누가복음서에 보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말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했던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12사도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까운 동료로서 신앙과 헌신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생애와 죽음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큰 야고보 또는 대야고보로 불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동명제자인 작은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복음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히 열성적이고 다소 급진적인 성격으로 인해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시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졌음을 의미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어부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그분을 따랐습니다.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있었던 세 제자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등 중요한 장면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의 신앙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때로는 그 열정이 과도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불을 내려 멸망시키기를 요청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화는 그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길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인정하면서도 온유함과 용서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따르면 야고보는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순교한 첫 번째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순교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사도이며 이는 그의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에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중세 전통에 따라 스페인 북서부 지역인 갈라이시아로 알려진 이베리아 반도의 영토를 담당하게 되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르투갈 지역과 함께 당시 세상의 땅끝이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진 야고보는 저희가 선교한 포르투갈의 황량한 해안을 통해 세상의 땅끝인 스페인 북부 지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7 제자들을 로마에서 베드로에 의해 세우고 히스파니아로 불리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기 44년경 부활절 파스카 축제 때 야고보 사도는 체포되어 고문과 참수를 당했으며 12사도 중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헤롯 아그리파 1세 명령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기 49년 제1차 사도회의 이전에 순교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에서 돌아온 다음 서기 약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며 그 일환으로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약 서기 44년에 있었던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죽음은 박해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3세기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장면을 전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야고보 사도에게 그를 고발한 자가 쫓아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고발자를 끌어안고 평화가 너와 함께라며 축복해주고 용서한 다음 순교의 칼을 담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시신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복음 선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약 12년간 팔레스티나인 이스라엘과 주변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자들의 헌신을 상징하며 이후 기독교 신앙의 확산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후세의 기독교인들은 그의 헌신을 기리며 신앙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며 그의 삶과 죽음은 신앙과 헌신의 본보기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의 유해가 갈리시아 스페인으로 옮겨진 것은 단순히 존경의 행위일 뿐 아니라 알려진 세계의 끝으로 신앙의 빛을 전하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는 결단력 있는 성격과 리더십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중세 전통에 따르면 그의 이베리아 반도 내 활동은 단순한 설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한 여러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했으며 당시 이 지역은 여전히 이교도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세운 7 제자들은 신앙을 확장하기 위해 교육받은 지도자들을 통한 완전한 조직적 전도 전략을 보여줍니다. 사도 야고보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여정은 또한 동양과 서양 간의 영적 연결을 상징하며 유럽 역사를 형성한 문화적, 종교적 다리를 제공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방치되어 있던 그의 시신을 야고보와 함께 히스파니아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한 7 제자가 어둠을 틈타 야고보의 유해를 배로 갈리시아까지 운반했으며 이들은 스페인 이리아 플라비아 현재 파드론의 항구를 통해 도착했습니다. 이 이동은 기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야고보의 시신을 바위 위에 놓았는데 그 바위는 마치 신비하게 석간인 관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묻을 땅을 얻기 위해 갈리시아 지방의 루파 여왕을 찾아갔지만 여왕은 그들을 교만하다며 비난하고 적국의 왕 두요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지만 천사나 밝은 별 같은 빛이 나타나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출합니다. 도망치는 중에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다 죽는 기적이 일어나고 야고보의 시신을 실은 소들도 스스로 얌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본 루파 여왕은 결국 기독교를 개종하고 옛 켈트 신전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터를 사도 야고보의 무덤으로 내주었습니다. 이후 많은 순례자가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찾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 후 사도의 유해에 행방이 모연해졌다가 9세기경 우연히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에 한 동굴에서 그 유해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당을 세우고 이름을 야고보 사도의 별의 들판 곧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자리에 산티아고 대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25일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만약 7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그 해는 야고보 성년 또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성년은 7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고 그 해에 스페인 특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는 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특별한 행사와 축제를 벌입니다. 또한 성당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 때에 야고보 사도에 관한 또 다른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슬람 교도들이 스페인 중북부 지역을 침공했을 때 백마를 탄 투사가 돼 이들을 앞장서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말을 탄 기사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유로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열정으로 당시 땅끝인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알파의 사명을 받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도 오메가의 사명을 받은 저와 24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동력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전 유럽과 땅끝인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교했던 나라와 도시들은 전 세계인들이 찾는 관광지라서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찾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저희들의 사역으로 온 세상의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유럽 선교 여행 중에 다시 몸이 회복되고 선교비가 다시 채워지면 제주도 선교와 일본 선교 후에 다시 남은 사역을 위해 땅끝인 스페인과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려고 하오니 마지막 때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복된 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과 온 유럽을 다니며 마지막 때 복음 전파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나이다. 오 주여, 저희들의 사역으로 온 세상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깨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희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